교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좋은 일이 많이 있었든, 또는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었든, 나의 고통을 다 아시고, 나를 품으신 그 하나님 앞에 가져오시면, 이렇게 해서 그것을 다 은혜로, 축복으로 결과맞게 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새로운 책, 사무엘상 들어갑니다. 함께 보시죠. 잠깐 사무엘서에 대해서 좀 개관을 해드리면 히브리 성경,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에요. 우리 게 아니고. 히브리어 성경에는 한 권으로 되어 있답니다. 근데 우리는 사무엘 상하, 또 열왕기 상하 이렇게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다 한 권이래요. 근데 이거를 70인역 세프타진타라고 하는 그리스 번역본이에요. 이 구약 신약 다 번역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는 제1왕국기, 제2왕국기 이렇게 4왕국기로 구분을 했답니다. 그리스 번역본에는 세프타진타라고 그 전설적인 책인데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 70명의 학자들을 모아놓고 각 방에 넣어놓고 이제 히브리 성경을 나눠준 거예요. 그 그리스어로 번역하기 위해서 나눠줬는데 나중에 다 번역을 해가지고 딱 받았는데 다 똑같았다. 예, 기적이죠. 그래서 세프타진타 70을 뜻하는 세프타하고 근데 이거를 라틴어, 이거 불가타역이라고 하는 책인데 라틴어 번역을 할 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로 이렇게 네 권으로 이름을 지어 불렀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영어로 또 번역되고 그러면서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온 것이죠. 이 책에서 다루는 시대는 크게는 세 명이죠. 사무엘, 사울, 다윗. 여기에 이름이 의미가 있는 게 엘리가 한 2장 정도. 이때까지 그냥 그 제사장들이죠. 사무엘로 오면은 제사장이고 예언자이고 또 동시에 왕 같은 힘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 왕도 임명하고 좀 판관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사무엘은 완전히 그 판관이면서 판관의 마지막 세대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사울부터 이제 왕이 시작이 되는데 사울도 사실은 왕으로 임명은 받았지만 다윗 같은 왕은 조금 달라요. 다윗에서는 왕궁도 짓고 성비궁도 거느리고 세금도 걷어들이고 뭐 후궁도 많이 거느리고 이제 그러죠. 근데 서울만 해도 왕궁 없습니다. 전쟁 나면 나가서 이제 모아가지고 싸움하지만 싸움 끝나고 나면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우리로 치면은 사망오제 시대 동양으로 치면은 그 판관기가 동양 역사에서 사망오제 시대랑 상당히 흡사합니다. 그 본격적인 왕 그러면 이제 다윗이 사실 본격적인 왕이죠. 초대 왕은 사이라고 부르는데 하여튼 이 사무엘에서 다룬 것은 사무엘, 사울, 다윗 이렇게 세 사람을 주로 다룹니다. 열왕기로 가면 이제 북왕국, 남왕국 이렇게 다르죠. 저자는 전통적으로 사무엘로 알려져 있었는데 현대 진보학자들은 사무엘 아니다. 또 이렇게 왜냐하면 사무엘 죽음 후도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리고 다윗 피난 시절에 대해서 그 사울한테 쫓겨가지고 피난당한 묘사가 자세히 걸어올 때 같이 피난당한 사람 중에 한 명일 거라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근데 대부분 그 다윗 주위에 모여졌던 인간들이 다 껄렁패들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그나마 그 지적인 사람이 아비아달 사제가 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아비아달 사제가 기록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추측. 그래서 다윗 피난 시절에 대한 거라면 뭐 그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현대의 경향으로는 단일 문체가 사용된 것으로 보아서 여러 이 사람 저 사람이 쓴 건 아닌 것 같고 아마 그 전까지 이런 그 서적들을 참고를 해서 한 사람이 편찬했을 것이다. 사무엘의 이름으로. 이것이 현대의 경향이랍니다. 물론 사무엘의 이름으로 오해 소지가 있는데 사무엘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이름만 빌린 거냐? 그렇지는 않고요. 어떤 사무엘의 행적, 또 사무엘의 가르침 이것들을 이제 이 사람이 직접 적용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광을 사무엘에게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 모세오경도 그렇죠. 모세오경도 모세가 죽음 이후도 다루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모세 혼자 썼겠냐? 모세 저작서를 부인하는데 그렇지는 않고 물론 직접 썼느냐 이거 기자라고 하죠. 기록한 사람. 기록의 문제는 별개지만 그 전체 그 모율법 모세오경의 전체적인 그 행적이나 사상이나 가르침 이것들은 다 모세로부터 연유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뭐 복음서도 똑같아요. 현대 연구가들 같은 경우는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 쓴 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 역시 그것도 그 제자들이 이제 쓰면서 그 영광을 자기들의 스승한테 돌렸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나 그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어느 주교님이나 뭐 그 전기를 쓰면서 또는 그의 설교집을 쓰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써놓고 뭐 이경우 주교가 썼다 이렇게는 못하는 거잖아요. 이 주교님이 그 줄을 놓고 거기에 약간 좀 제가 뭐 역할을 이렇게 좀 꾸미기 위해서 뭐 가장 집어넣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이수상의 저작이 되는 것은 아니고 주교님의 저작이 되는 것이죠.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래서 저작서와 관련해서 이게 뭐 모세 죽음 이해도 기록되고 있으니까 모세가 쓴 게 아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라는 말 자체가 틀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인간 세상이나 역사나 저작 이런 것들 잘 모르는 단편적인 그런 견해입니다. 그런 면에서 비록 기록 자체는 사무엘이 안 했다 하더라도 이 네 권의 책 사무엘상과 열왕기상하는 사무엘로부터 연구했다. 사무엘 전학서를 그런 점에서 뭐 뒷받침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무엘의 이름의 뜻은 영어 나왔다고 겁먹지 마세요. 여러분 대단한 영어도 아니니까 쉬운 영어니까 쉔하고 엘이 합쳐진 단어다. 근데 쉔은 그 이스라엘 말로 히브리어로 이름이란 뜻이래요.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고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엘리야, 엘리사 다 이거 하나님, 이스라엘 다 엘리자는 하나님. 그래서 뭐 굳이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 셈은 이름, 엘은 하나님에서 하나님의 이름 또는 요거는 호흡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스마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샤마 이렇게 읽어주시고 호흡 딱 거치게 놓아가지고 엘은 역시 하나님이고 샤마엘이 합쳐져서 사무엘이 됐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샤마라고 하는 뜻은 hear, 영어로 듣는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예언서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들으라란 말이 저겁니다. 샤마 이스라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잘못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래서 이게 그 앞에 사무 셈이 이름을 의미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뜻이 되고 샤마엘이라고 본다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뜻으로 읽을 수가 있다는 거죠. 또 다른 해석들은 someone from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또는 그의 이름은 하나님 뭐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사무에서의 1장에 보면 한나가 이제 기도해서 사무엘을 얻고 그래서 그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적다고 한다면 다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Someone from God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뜻 사무엘이. 근데 뭐 이 의미들은 다 포함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엘카나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아내가 둘이에요. 브닌나와 한나. 그래서 제사일이 되면 엘카나는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아들딸들에게 재물을 묵묵히 나눠줬는데 엘카나는 한나를 사랑하면서도 그에게는 한 몫밖에 줄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자식이 없으니까. 야훼께서 한나로 하여금 잉태하게 해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적수 브닌나는 야훼께서 잉태하게 해주시지 않아 속을 태우고 있는 한나를 더욱 괴롭혔다. 엘카나가 매년 야훼의 신전에 올라갈 적마다 그렇게 하였으므로 브닌나는 한나를 괴롭혔고 한나는 목이 메어 먹지를 못했다. 남편 엘카나는 한나를 보고 왜 울기만 하고 왜 먹지도 않고 슬픔만 하고 내가 당신한테는 아들 열보다도 낫지 않소하며 위로해줘. 위로가 되는 거냐고요 이게. 남자들이 이래 남자들이. 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당신한테 열아들고도 낫지 않냐고. 애시당초 이런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죠. 한나는 속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한나가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엘리는 이제 물간에 앉아 있고 인간은 나이 먹어가지고 늘 하는 게 물간에 앉아 있는 거야. 기도한다는 얘기 하나도 없고 성경 본다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한나는 속으로 기도하고 있었으므로 이슬만 움직일 뿐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엘리가 한나를 술 취한 여자로 알고 언제까지 이렇게 주정을 하고 있을 참이냐? 어서 술에서 깨어나지 못하겠느냐 하고 꾸짖자 한나가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사제님. 저는 정신이 말짱합니다. 포도주도 소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야외께 제석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사제님, 이 계집종을 좋지 못한 자들로 생각지 마십시오. 저는 너무 서럽고 괴로워서 이제껏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안심하고 돌아가거라. 이스라엘을 보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엘리가 이렇게 말하자 한나는 그렇게까지 도와주시니 고맙기 그지없습니다 하면서 물어나와 음식을 먹었다. 그 얼굴에는 어느덧 수심이 거치었다. 그러니까 본인이 뭐 그닥 사제직을 열심히 하지도 않으니까 그냥 눈간에 앉아가지고 자리나 지키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남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기도하는데 이게 짧게 끝날 줄 알았는데 오래 걸리니까 잠들었나 그렇게 입술 깔짝깔짝 움직이니까 저게 술 주정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주정하고 있냐 어떻게 깨어나지 못하냐 이제 소리를 흠풍을 치는 거죠. 그래서 한나가 나 기도하고 있었다 술 안 마셨다 하니까 이 엘리가 좀 미안하니까 그럼 안심하고 돌아가거라 내 기도가 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자 한나가 고맙다 그러면서 그 수심이 거치고 그 말 듣고 안심이 돼서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나 같으면 저런 신부 말은 안 믿을 것 같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성사의 유효성이라고 적었는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비록 그 인격이나 실력이나 안 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기록 공부받아서 사제에는 그게 의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서에도 그 대사제들하고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그 꿈을 꾸밀 때도 그날 그 해에 대제사장 가야바가 한 사람이 죽는 게 낫다. 이제 그보다 하는 것보다 거기에 대해서 그 보고서는 뭐라고 내레이션을 달고 있냐면 그는 대제사장 하나의 제사장으로서 주님이 당한 일을 미리 예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이제 목회로 고민하는 그 신학생들이나 뭐 초보 목회자들에게 가서 열심히 몇 시간 기도하고 뭐 성경을 기억하면 된다. 그 얘기를 해주는 사람 자기는 안 해. 근데 그 말을 듣고 가서 그 사람 한 사람을 직접 교화하고자 하고 막 그런 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사의 유효성이라는 제목을 보고 왔습니다. 엘리 같은 사제의 말인데도 안심하고 돌아가거라. 하나님께서 네게 들어주셨다. 그 말을 듣고 사제는 한나는 그 말을 믿고 수심을 벗어나고 음식을 먹고 기록을 회복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따지는 사람 따지면 따져서 뭐 다른 사람이 한 말이 무슨 효과가 있겠냐 이렇게 하게 되면 저는 그닥 그렇게 은혜를 하지 못해요. 엘카나가 식구들을 들고 다시 야훼께 주년제와 서은제를 드리러 올라가는데 한나는 따라 나서지 않고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아기가 졌을 때면 아기를 데리고 가서 야훼를 맺겠습니다. 그리고 영영 거기에서 살게 하겠습니다. 당신 좋을 대로 하구려. 젖될 때까지 집에 남아 있으시오. 야훼께서 부디 당신의 서약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오. 그런 남편 엘카나의 허락을 받고 아들이 젖을 때까지 집에서 키우게 되었다. 이윽고 젖을 때자 한나는 아기를 데리고 나섰다. 3년 된 황소 한 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에다 가죽부대에 포도주를 담아가지고 실로에 있는 야훼의 성전으로 어린아들을 데리고 갔다.
세례요한의 경우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이게 하나님의 정지를 받은 사람, 특별한 관심을 받는 사람들의 삶이 결코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의 삶하고 달라요. 그렇죠? 세례요한도 어릴 때부터 받쳐져가지고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지금 약이 건강식이지만 약효토를 짓고 지냈다. 그리고 사무엘도 졌을 때자마자 그냥 이게 성전에 받쳐져. 내일 2장에 또 이제 이렇게 한나가 그렇게 자식이 없다가 기도해서 어쨌든 사무엘은 그 성원한 대로 하나님께 바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자녀를 더 많이 낳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주목을 받는 사람, 하나님께 특별히 봉헌되는데 인간적으로 되게 참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 길을 가야 돼. 그 사무엘이 있어야 이스라엘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사원들하고 다윗들하고. 교회가 너무 세상이 잘 적응돼가지고 푹 빠져가지고 세상 사람들보다 세상에 더 잘 나가고 그러다 보면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도 그것 때문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을 위한 길, 하나님을 위한 삶, 그 일에 헌신을 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대통령도 잘해야 되고 경제도 잘해야 되고 뭐 다 사회 구성원들이 다 잘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고 바닥에서 흐르는 것은 여기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의 그들의 영성, 그들의 삶, 그들의 신앙 거기에서 결정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오늘 기후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이 뭐 이제 기후 협약이 뭐 하겠지만 결정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결정하는 곳은 크리스찬들의 헌신, 크리스찬의 실천 달려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교우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님의 복마신 가운데 편안한 자말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